예, 연화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죠. 뭐, 종교적인 신념, 정치적인 신념도 있고요. 뭐, 운동, 음식, 뭐, 음악, 자기의 직업,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신념이 다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서는 믿을 신에 생각할 염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어떤 뇌과학자는 사람이 세상의 본질에 관하여 진리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 이것이 신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또 사람은 믿음의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믿음이 한데 모여져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만의 지침서가 만들어지고요. 이 지침서는 또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옳고 그런지, 그리고 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신념이 되고 사람들은 이렇게 쌓인 것으로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루터는 죄의 뿌리가 불신앙,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반대로 의로움의 뿌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념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반면에 믿음, 참된 신앙은 의로움의 뿌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념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비롯된 반면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신념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신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나이가 한 20살쯤 되면 이런 신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이것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단 우리의 뇌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을 구축하고 나면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더라 하더라도 결코 새로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 생활에 대한 신념, 신앙 생활에 대한 신념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신념은 대부분 자기가 신앙 생활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내가 신앙 생활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또 처음에 어떻게 배웠느냐, 이것에 따라서 보통 보면 신앙의 그 신념, 자기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로 옮긴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래요? 제가 지난번에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죠? 라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과 종교적인 신념이 그 이전 교회에서 이미 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신념이 강할수록 확신에 차 있고 자신만만해 보이기도 하죠. 이런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뭐 가치나 생각, 제도, 힘,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가치와 기준도 자기 신념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힘이 자기의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신념이 일종의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말 그대로 우러러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념이 나의 노력이나 지식, 경험적으로 얻은 가치와 기준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신앙, 이 믿음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념에는 초월적이거나 신비가 없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에는 초월과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처럼 신념과 신앙, 믿음은 그 본질도 다르고 출발도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 생활을 자기 신념에 따라 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신앙을 자기 신념의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생각대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념의 틀로 성경을 해석하고요. 자기 신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은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지적질하기도 합니다. 순전히 자기 식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신념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의 이 정치적인 신념이 마치 신앙처럼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앞세우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요즘에 개신교회의 지도자라는 그런 목사님들이 마치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올바른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그런 도구로 오용되기도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막 무속과 이단에 심취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는 침묵하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줘야 한다. 그러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치적인 신념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지지난 주간에는 개신교에서 제일 영향력 있다는 목사들이 불의한 일에 개입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비난을 받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념인 거죠.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요. 복음은 모든 민족과 이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절대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회복하려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의 종교적인 신념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신념은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의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뛰어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못 들은 체하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와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면 이것이 나를 위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뇌 안에서 스스로 자기 보호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고 해요. 그것이 편도체가 크게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편도체라는 부분은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뭐 공포나 불안, 두려움이 다가오면 거기에 반응을 해서 편도체가 커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 보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는 자기와 자기 민족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아니 저 니느웨가 아수르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다음에 분명히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여러분 실제로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여러분 요나가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자기와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 시스템이 가동된 겁니다. 뇌의 편도체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작동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에게 명령하셨고 또 요나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정말이지 가기 싫어하는 곳,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 그것은 니느웨로 가는 것,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런 잘못된 신념을 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주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명령을 하시죠. 새로운 시작,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요나의 고집스러운 신념에도 불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신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지 나의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반복하시는 그런 수고를 기꺼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요나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시죠. 요나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또 그 말씀 하시네요. 이런 반응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시죠. 예, 맞는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맞는 말이긴 한데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요나 1장 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여러분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절. 예,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자, 3장 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도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예, 외치라, 선포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요나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거죠. 니느웨를 향한 요나, 너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사흘 밤낮은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는 물이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이 땅속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이제 니느웨를 향해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내륙에 있으니까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한참 동안 걸어가야 했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해안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곳에서부터 니느웨까지 최소 몇백 킬로미터는 걸어야 했을 거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약 80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간다면 한 달 이상은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800킬로미터 정도, 한 달 정도 거리를 걸어서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까지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아마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신념이 좀 바뀌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어쩌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사흘 동안 니느웨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정말 죽기보다 더 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니느웨를 향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가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전쟁을 합니다. 딸을 깨우기 위한 전쟁이 제일 힘들어요. 예, 아마 학원 가기가 정말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직장인들은 출근하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죠.
니느웨로 가는 길은 요나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아마 죽기보다 싫은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의 잘못된 신념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자,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기는 전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자기 신념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치는데, 도시를 가로질러 가도 사흘은 가야 하는 곳인데 단 하루 만에 일을 끝냅니다. 하기 싫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진지한 사람이라면 좀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니네의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을까 봐. 아니 혹시라도 내가 저런 말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설교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의 설교에는 회개하라는 부르심이 전혀 없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 도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만 외칩니다. 요나는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 신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외친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였습니다. 요나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을 향한 긍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래 내가 이렇게 외치면 저들이 망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많은 백성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 하루만 대충 전했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외쳤던 거죠. 니네는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니네를 구할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니네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신념을 전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요나가 니느웨의 경고의 말을 전할 이 당시에 아수르는 기근과 전염병 또 반란이 일어나고 일식이 잇따라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니느웨 백성들과 지도자들 모두 초긴장 상태에 있었고요. 어떤 신탁이나 예언의 말이 있으면 그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요나가 외친 40일 후 멸망이 진짜인 것처럼 자기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니느의 백성은 요나가 한 말을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개가 짖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귀를 닫지 마시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칼뱅은 요나가 단 하루를 걸으며 무심하게 외친 이 짧은 선포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능력 있게 역사하며 사람을 회개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열심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회개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설교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이 말씀을 듣고 니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장 5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예,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믿었습니다. 니네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은 이제 너희 죽는다 그런 선포였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회개하라는 부르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은 니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회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에 퍼지자 회개가 속히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이 회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오늘 읽은 말씀 8절에서 10절에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바꾼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폭력적인 도성이었던 이 니네 사람들이 뜻밖에도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불안에 떨거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보다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대해 또 요나에 대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겠죠. 그 신이 능력이 있다는 그런 신념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말씀은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죠. 그때 처음 드는 생각이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기 신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이, 이 사회가 좀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죽일 듯이 그렇게 달려들기만 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깔병한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불편한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아닌가, 이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나처럼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사람들의 멸망을 은연중에 바라거나 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만 국한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때 니느웨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니네가 멸망 앞에 회개하며 주의 자비를 구했듯이 우리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자리한 교만과 무관심, 자기 신념으로 포장된 불순종을 내려놓습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사람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니네처럼 회개하는 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